여호수아서 여러분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사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을 잘 준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가 점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터인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아주 유언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12장을 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은 정복사의 최종적인 여러분 내용이 되겠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그래서 가나안에 거주하던 모든 31명의 왕들을 전부 다 진멸한 그러한 이름들, 왕들의 죽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린 읽어도 발음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기록해 놓았을까?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왜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메신저들도 그냥 건너뛰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아요. 한 장 한 장 강의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기록해 놓았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했고 가나안은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 우리가 발견을 해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은 두려웠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두렵고 가나안의 기존 세력과 싸우는 것도 두렵고 무기도 약하고 군인수도 약하고, 그러니 계산이 안 서요. 현실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현실보다 큰 하나님을 그들은 발견했어요. 현실보다 큰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현실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센 군대수, 또 연합 세력들, 또 무기들, 이러한 것들,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때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러분 7 족속들은 아무리 부분적으로 연맹을 맺어도 분명히 숫자적으로 많은데 두려워요. 분명히 여러분 무기수가 많은데 두려워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게 어떻게 일이 벌어지지? 이 두려움을 숨길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 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지? 광야 40년 어떻게 통과했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지?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고 지금 자기 고민까지 왔어요. 심지어 가나안 동편에 바사랑 시온왕을 죽였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지형적으로 막아주고 있는데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가나안 7 족속이 이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꼭꼭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도 기적적으로 무너졌잖아요. 아이성도 한 번 실패했지만 두 번째 지금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앞에 왔을 때 남쪽에 있는 연합 세력들이 5개 여러분 연합 족속이 똘똘 뭉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잖아요. 그러니 북쪽에 있는 나머지 모든 세력들이 연합을 했는데 두려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분명히 군대수도 많고 분명히 말도 많고 분명히 병거도 많은데 어떻게 지느냐? 간단하죠. 그들은 크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어도요, 눈이 가리고 어리석으면 생각이 어리석어 봐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판단이 흐려져요. 능력이 안 나와요. 전략 전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사람을 의무로 취하고 보는 게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내면 속에 뭐가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전부를 나누는 것이지 보이는 화려한 스펙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겉모습에 쏟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내 현실보다 크신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믿을 때 두려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흔드는 내 인생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울증도 오는 것이고 불안하게 된 것이고 근심과 걱정도 오는 것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전부 다 원망스러운 것이고 이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게 가나안의 7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을 숨기려고 했지만 감출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전략 전술을 펴도 어리석게 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오늘 이 전쟁 12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31왕을 전부 다 정복하면서 땅 분배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나오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13장부터 나오게 되어 있게 되겠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줘요. 그래서 마음의 안식도 있고 마음의 평강도 있고 여러분이 두려운 세상이지만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생각이 여러분 창의적이게 된 것이고 행동도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가치관도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윤택해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내면에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승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요단 동편의 점령사 모세 시대 때의 점령사가 나오고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이제 반대편을 점령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 절 24절이 되겠어요. 마지막 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31명의 왕이 나와요. 왜 정복사에서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기록을 할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냥 일반론으로 보면은 오늘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요단 동편의 2 왕을 점령했어요. 그럼 합하면 33명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정확하게 31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록을 해버려요. 왜 2명을 삭제했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모세와 함께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동편에 아주 강력한 정말로 두려워했던 이러한 바산과 시온 왕을 물리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누구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용맹스럽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앞장서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공을 인정을 해서 노량물을 나눌 때 n분의 1로 나눌 때 더 많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많아졌어요. 양도 많고 소떼도 많아졌어요. 문제는 요단 등편에 보니까 물이 있어요. 목초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먹여야 되는데 또다시 요단을 건너서 척박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가라고 하니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기득권을 주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했다. 너희들 다 인정하지? 인정한다. 그러면서 모세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 참여 안 하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노했는지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콕 집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 32장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왜 대노합니까? 너희들이 안주하는 것은 너희들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결과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대노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있고 또 직분 가진 사람이 있고 기득권 가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분들의 말하는 주장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순간부터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와서 공동체 깨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를 주장할 때 공동체는 항상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가진 자들이나 오래된 자들이나 직분자들은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인 것이에요. 아멘 하려면 크게 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음은 아프지만은 중재를 해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 있게 하라. 그러나 너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요단을 건너가 싸우라.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약속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어죠. 요단도 건너게 하죠.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잖아요. 또 승승장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정복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북부를 전부 다 차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31 왕이라고 기록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하는 이러한 요단 동편의 두 땅, 이 두 왕을 삭제시켜버려요. 이 전쟁은 총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싸움이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이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땅이었기 때문에 33명인데 너희들이 얻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누려보고 공동체를 깬 것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31명의 왕으로서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 여러분 나의 기업이고 내가 누릴 복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으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그거는요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노력, 내 의지도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가치를 새롭게 해서 내 행동 양식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진리에 이끌어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 돼야 되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워버린다니까. 그건 자기 과시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편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죽은 왕들과 똑같이 그냥 죽은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러한 동일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땅 분배까지를 암시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지금 소유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정복하고 땅을 주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잔당들을 전부 다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은 참 이스라엘의 약함이 여기에서 겉으로는 승리했는데, 또 우리가 겉으로는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잔당들 쫓아내지 못하고, 내가 분명히 거듭났고 성령 체험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특별히 13장 13절에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슬 족속과 마아간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왜 안 쫓아냈어요? 가나안의 문화가 달콤하거든요. 예수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스도인도 되고 싶고 체면도 있는데, 순간 세상에 가면 순간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성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의 육적인 문화가 너무 달콤해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사사기 1장에는 이게 계속 나와요. 19절, 21절, 27절, 28절, 31, 32절에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쫓아내지 아니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수업료가 너무 비싸. 또 이방이 돌아오면 또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고, 또 매를 맺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너무 수업료가 비싼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으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믿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변화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회개가 아니라 회개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한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을 선포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신화를 써가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이지,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나안의 달콤한 문화를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음을 알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요단을 건너지 않은 루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에 대해서 긴 내용인데 제가 생략을 하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냐면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업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단을 건넜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하고 똑같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결국 이스라엘은 어느 때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느냐? 다윗 시대에 쫓아내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계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셨으니까 이제 다윗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사실은 이루어가고 있음을 또 동시에 보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도 영적인 전쟁이듯이 우리의 전쟁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장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고 정말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린 그 주님의 능력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이 뜨였을 때 그들은 과감히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지만 눈이 가려지고 가난의 문화가 유혹했을 때는 온전한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얻는 자가 있고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의 눈이 뜨야 돼요. 세상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세상의 달콤한 쾌락을 좀 절제한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마실 거 다 마신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필 거 다 핀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누릴 거 다 누린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 절제한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웃지만 말고 아멘.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는 내가 붙들린 것을 내려놓을 수가 주님이 계시구나. 사람이 사람만 의식해도 바뀌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식하면 과감히 왜 못 놓겠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데 예수를 위해서 놓을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새로운 생활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한다는 말을 모세가 믿었고 여호수아가 믿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기억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리빙스턴 기억하시죠?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리빙스턴. 16년간 선교하고 영국의 한 대학에 와서 강연을 할 때에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오지의 땅에서 그 외로움을 고독을 견디셨습니까?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외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외롭죠. 그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오지의 땅에서 딱 두 가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나는 믿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그 말씀.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롭지 않고 선교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렵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붙들게 되고 현실에 있는 나의 실존은 흔들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도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앞장 세우시면서 뒤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